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5장 4절로 11절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했더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만남이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만남이 계속될 거고요. 계속되는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만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났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관계성 속에서 그 관계가 지속되지 않고 그냥 잠깐의 만남으로 끝나버리는 만남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만났지만 함께 하다가 어느 시간이 되어서 여러 가지 또 이유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만남은요,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저 어쩌다 보니까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만났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깊으신 이유를 알아가는 기쁨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아직은 분명하게 알 수 없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선물로 은혜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신뢰하며 알아갈 것입니다. 왜 만나게 하셨고 왜 함께 하게 하셨는지요. 팀을 이루어야 하는 모든 운동에는 반드시 함께하는 동료도 있지만 그 팀을 이끌어가는 코치,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이 팀을 뽑죠. 팀원을 뽑습니다. 그 팀을 이루어서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과정들 속에 운동을 세밀하게 그들의 체력과 조건들을 어느 단계까지 끌어오르려고 목표를 가지고 부단히 정해주고 또 지시합니다. 그리고 경기에 나갈 주전 선수를 선정하는 것도 감독의 몫이죠. 경기 중에 수시로 선수들을 교체하기도 하는데 감독의 몫입니다. 생각지도 않는 위기의 상황이나 부상을 당하면 그때그때 빠른 결정을 통해서 선수들을 교체합니다. 감독의 몫입니다. 선수들을 재배치하고 어떻게 어려운 순간들을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지시합니다. 당연히 팀 안에 주장이 있긴 하지만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최종 결정은 감독이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감독자 되시는 주님을 여러분은 만났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자신이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리는 일에 너무 어려워합니다. 예전보다 지금이 더 고속화된 시대 속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더 참기 힘들 거예요. 제가 2000년에 뉴질랜드 왔을 때 누구든지요, 그 당시 지금도 예외는 아니지만 누구든지 이민에 관련된 비자를 받거나 신청하기 위해서는 퀸스트리트에 있는 이민성, 그 당시 강촌 바로 밑에 있었는데
그곳에 가야 돼요. 가면요, 아침부터 줄을 서야 됩니다. 줄을 서서 줄 쓴 순서대로 들어가고 들어간 사람 줄 중에 또 순번을 번호표를 받아서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할 일이 있는데 가서 줄 서야 돼요. 언제 될지 몰라요. 시간이 되면 또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준비해간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또 그걸 준비해갖고 다음 날 가서 또 줄 서야 돼요. 지금은요,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 상에서도 처리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줄을 서지만 기다리지 못하면 정말 힘듭니다. 힘든 나라가 뉴질랜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컴퓨터에 파일을 신속하게 USB나 또 이메일이나 다른 데로 이렇게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복사하거나 하는 것, 이거 할 때 어때요? 이렇게 파일이 막 그림으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슉슉슉 날아가는데 밑에 속도가 나와요. 이 와이파이가 이 인터넷이 늦으면 속 터집니다. 남은 시간이 20초라고 하는데 그것도 막 기다리기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이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더 빠른 것을 더 금방금방 신속하게 되는 것을 찾으려고 우리는 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어떻겠어요? 그것도 참기 쉽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편하죠.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이나 충고나 가르침을 해주어도 잘 들으려 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어도 그것이 이렇게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저 사람이 뭔가 나를 속이려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진 않는가라고 그렇게 또 방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돕고 순수하게 도움받는, 순수하게 함께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생기는 건 상대편도 문제고 나에게도 동일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고 감독이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해요. 내 생각처럼, 내 계획처럼, 내가 의도했던 것처럼 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또 거부하고 그리고 함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감독자로 모신 사람은 다릅니다. 주님께 배우고 뭐라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합니다. 주님을 감독자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 쉽게 되지 않지만 될 때까지 반복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자신도 모르게 실력이 늘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때가 옵니다. 코치의 지도대로 감독의 그 지시대로 따라하면요. 차분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코치의 가르침대로 연습의 연습을 거듭하면 말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청년의 때를 사는 여러분의 삶의 감독자는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는 시점에서 함께하기 원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또 맡겨 주시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함께 이렇게 전수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한 사람,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18절로 22절 제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입니다. 그 동생 안드레, 형제예요. 그들은 어부들로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른 어떤 말들이 없이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들은 곧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대요.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께서 계속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인데 여기도 형제예요.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부르시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곧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가면 이제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의 13절에도 동일한 기록이 있어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바로 처음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였는데 이제 그때인 거죠. 그때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예수를 시둥 들었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여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외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다가 바로 그 초창기에 초기에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다가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곧바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 시간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어떤 조건이 오갔는지, 어떤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록은 하지 않지만 나를 따르라 하니까 버려두고 그리고 아버지를 두고 그러고 따랐다고 분명히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이에요. 우리는 5장 오늘 본문인데 4장 뒷부분입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와 시몬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예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기서 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장모 집에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알아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가운데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서 가신 거죠. 예수께서 시몬의 장로를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시자 열병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을 꾸짖으셨습니다. 장모를 꾸짖으신 게 아니라 장모를 괴롭히는 그 병을 꾸짖으시니까 열병이 사라졌습니다. 장모는 곧 일어나 사람들을 시중들기 시작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사람들이 온갖 환자들을 모두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병을 고치시면서 해질녘부터 어느 시간까지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긴 시간을 환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42절 바로 날이 밝자 다음 날이죠.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예수를 찾다가 어디 계신지 알아내고는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시지 못하게 붙들었습니다. 이 외딴 곳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틈틈이 사역의 그 시간들 속에서도 꼭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셨다는 습관을 조차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역이 중요하기는 했지만 그 사역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오고 만나고 또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병 고쳐달라는 게 주
포인트, 핵심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고치시는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사역을 이 세 가지를 계속 공생의 기간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해질녘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날이 밝자 기도하시고 또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이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선포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43절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마을에서 뭐 자기가 원하는 사람 불러서 그 사람들하고 그 마을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옮겨 다녀야 하는 그런 시점에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뒤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 5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5장의 1, 2,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막 이 병 고쳐주세요, 저 병 고쳐주세요 하면서 막 오는데 이 지금 상상해 보세요.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해변가, 호숫가로 이렇게 갔는데 호숫가에서도 사람들이 더 많이 오니까 자꾸 이렇게 여러분 집회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의자를 놨지만 그래도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앞에 바닥에도 앉고 또 그래도 자리가 없으면 이 강대상 위에까지 막 올라오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은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까지 왔는데 이제 더 이상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예수님이 이 물가 쪽으로 막 몰리고 계시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보니까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있다라는 표현은 그 시점을 또 얘기를 해주는데 자, 좀 이따가 또 보죠.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시몬의 배. 이미 전날에 시몬의 장모인 열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그 시몬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두 배 중에 시몬의 배에 올라타셔서 그에게 배를 뭇해서 조금 떼어 이 배 가까운 땅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 해변가에 쫙 서게 하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조금 이렇게 뛰어서 이 배를 강대상처럼 강단처럼 사용을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곤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 시몬의 배를 강단으로 사용하셨기에 당연히 배의 주인으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무태 있지만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의 주인은 이 배를 조정하고 적당한 거리를 띄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있었어요? 시몬이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가운데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이 지금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좀 전에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했죠. 왜 씻고 있냐? 막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 씻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베드로의 상황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용하고 있지 않은 배를 빌려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지금 이렇게 고기도 뭐 안 잡고 지금 놀고 있는 배니까 마음껏 쓰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몬은 어부로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이렇게 쉬러 가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기분이 좋거나 일을 마치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빌려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다음에 일을 하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분주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시몬의 배를 택하셨고요. 시몬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아달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시몬과 단둘이서 이야기 나누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 위에 앉아서 호숫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입니다. 시몬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시몬이라면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도 말입니다. 이제야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모인 무리들은 다 흩어지고 나서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권유나 부탁이 아닌 명령을 하셨습니다. 배를 빌려주어 잘 사용했고 고맙다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밤샘 작업으로 피곤이 밀려올 때 이젠 다음날 작업을 위해 쉬어야 할 그때, 밤새서 일을 했지만 소득이 없었던 마음이 어려운 그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고 뭔가 잘 될 때 명령하면 그나마 제가 지금 기분 좋으니까 지금 뭐 상태가 좋으니까 들어드리죠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피곤하고 고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정말 힘든데 그런 가운데 명령하면 더더욱 힘들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군가가 명령하면 좋습니까? 직장 상사라 할지라도 사장이라 할지라도 또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뭔가 부탁을 하거나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나마 들어줄까 말까 하지만 명령하면 다 싫어해요. 누구나 싫어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이 시몬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요? 지금요? 아니 참나, 제가 지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알기나 하십니까? 일을 하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제 저녁부터 밤새도록 고기 잡다 왔어요. 근데 잡지도 못했어요. 이곳저곳 그물을 내려봤지만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제가요, 수십 년간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고기 못 잡았는데 당신 선생님 어부예요? 나도 허탕쳤는데 지금 들어와서 그물 씻고 쉬러 가려던 참에 배를 빌려달라고 하신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좀 견뎠는데 제가 예수님이 우리 장모님 고쳐주신 거 그 고마워서 마지못해 배를 빌려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길게 하시니 옆에서 제가 화품하고 졸리고 겨우겨우 마칠 때까지 참고 참았는데 그런 저보고 이제는 다시 나가서 그것도 가까운 곳도 아니라 저 깊은 데까지요? 거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셔도 되는 겁니까? 예수님, 고기 잡아 보셨어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대해서 알기나 하십니까? 뭘 모르셔도 한참 모르시네요. 라고 할 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이게 지금 상황에 맞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시몬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은 말씀인 거죠. 오히려 시몬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 거죠. 그것도 정중하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기를 잡아보고 싶으니까. 내가 저 배를 좀 타보고 싶으니까. 더 멀리 가서 좀 고기가 있는지 살펴보고 싶으니까. 바람이라도 쐬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시몬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까지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답이에요. 그 사실이니까요. 그 말 다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다음 대답은 뭐였습니까?
그러나 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시몬의 반응입니다. 아무 말 못하고 그저 무조건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그 말 안에는 지금 제가 이런데 저보고 지금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가라고 하시는 거죠?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몬은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그렇게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감정은, 마음은, 상황은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바라는 것입니다. 명하고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명령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는 삶, 그 행함의 다음은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행하는 거는 우리에게 있지만 행하는 난 다음의 몫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명령하시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몫입니다. 그저 순종하면 우리는 됩니다. 믿기만 하면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 믿음을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순종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고 어렵고 하기 싫고 이해가지 않고 귀찮고 해도 안 됐는데 아니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하지 않고요. 그러나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 판단, 내 능력, 내 생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그 다음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믿는 자 여기까지는 우리의 몫이고 하나님이 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어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제 단순히 시몬에게 말씀하셨지만 시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시몬과 안드레가 형제니까 같은 배에 있었고요. 또 한 배에 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어부들이라고 하면 일단은 안드레와 시몬이죠.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깊은 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했더니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한 거예요. 저 멀리 있는 빨리 와. 지금 여기 난리 났어. 여기 이거 봐. 응? 우리 배로는 안 돼. 그들이 와서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웠다. 심지어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배가 3대가 있고 4대가 있었으면 더 오라고 했을 텐데 거기에 2대밖에 없었잖아요. 그중에 시몬의 배를 부탁을 해서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이 2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까지 도와달라고 할 정도. 시몬의 배뿐 아니라 다른 배에도 고기를 가득 채울 정도로. 기적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했더니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가 믿으니 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으니까 됐네. 착각인 거예요. 근거가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는 것 이전의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했더니 주님의 말씀이 먼저 됐고 그 다음에 이어져. 창세기의 천지 창조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있으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돼. 그 사이에 주님이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라고 하시면 우리는 아멘 믿고 나아가서 금을 내리면 그 다음은 그대로 되니라는 주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몫이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아, 내가 믿었으니. 내가 믿어서 된 거야. 내가 그물을 내려서 된 거야. 아, 내가 배가 있어서 된 거야. 아, 내가 이러고 있어. 내 믿음대로 되는 것 이전에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고쳐질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액센트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 이전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뭔가 되는 거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는데 우리의 소원과 바램과 원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어떤 그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원함을 아뢰고 요청하고 묻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또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믿고 구하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구하는 거죠. 거기도 말씀이 결국엔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하심과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은 그저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자와의 관계성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지도 않고 아뢰지도 않고 잘 되기만을 바라지 말고 주님과 교제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시몬이 예수님께 고기 잡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 관계성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 두 배에 있는 사람 모두가 놀랐습니다. 시몬이 베드로임을 이제 알려주고 있죠.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전혀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밤새 허탕치고 포기했는데 피곤한 가운데 배도 빌려드리고 아니 쉬러 가려고 하는데 다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 마음과 몸으로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말씀하셔서 나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2배 가득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제가 매운탕 끓여드리고 회 이렇게 해드릴게요. 빨리 가시죠. 이왕이면 내일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내일은 어디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할지 제가 일당을 쳐드릴 테니까 오셔서 지시만 해주십시오. 저와 함께 하시지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이것도 또 정말 그 말이 왜 거기서 나올까 하는 정도죠. 그러니 저를 떠나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요? 제가 주님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는 저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왔던 자입니다. 내 고집, 내 편견, 경험, 지식을 따라서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저를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이적을 경험했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하시겠어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내가 자꾸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네? 라는 걸 감지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모습도 귀합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며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저 목회자로 선교사로 보내려 하지 않을까 겁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짐작하고 용서하라고 양보하라고 아니 원수도 사랑하라고 먼저 사랑을 베풀라고 먼저 희생하라고 봉사하라고 하실까 봐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아니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시고 계시면 제가 필요할 때 요청하겠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어떤 것도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저 적당한 거리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여러분 어떤가요? 주님과의 관계가 말입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놀라고 두려워하는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아니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의 삶과는 차원이 다른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전혀 관련이 없는 삶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삶과 차원은 다르지만 전혀 상관없진 않아요. 왜요? 여전히 부르심 이후에는 그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말입니다. 우리의 이전의 삶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이전의 삶에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새로운 콜링에 대한 반응하면은 포기하고 버려야 하며 또 떠나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자각함이 있어야 돼요. 인정함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자신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고백할 수 있어요. 나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삶을 말하여 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승민 형제가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허물어 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 한다면 나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또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주님의 콜링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응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여준 거죠. 자신들의 배를 무태대고 어떻게 했다고 기록해요? 참 의아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혔다면 내일도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나가서 그곳에 그물을 내리면 되겠는걸? 하는 생각이 안 들까요? 이 많은 고기를 팔아서 그동안 못 누려왔던 여행도 새로 나온 겟역시나 차일드 폰으로 바꿔볼까? 어서 이 고기들을 손질해서 말려야겠는데 배도 정리하고 그물도 다시 씻어야겠는데 하면서 분주한 상황임에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한 큰 집에 그릇이 있다고 그랬죠. 주인에게 그릇으로서 사용받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주인이 요긴하게 거룩하게 요긴하게 쓸 때 얼마나 그 그릇으로서의 그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쓰시겠다고 하실 때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것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지금 모습들 보십시오. 얼마든지 지금 잡은 고기 이것만 봐도 두 배에 가득한 이 고기만 봐도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기만 포기한 게 아니라 배도 그리고 그 앞으로의 삶도 그들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둔 채라는 말 안에는 먹고 살아왔던 도구이자 스펙이었던 배도 그물도 그리고 두 배에 가득하게 잡아들인 고기도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 가치의 전환이 왔기 때문에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이제 결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많은 고기도 더 놀라운 기적도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 주시고 새로운 정권을 이루어 나갈 뿐이라고 오해도 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은 매번 제자들 안에서 싸움이 있었죠.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시면 내가 오른쪽, 네가 왼쪽, 내가 우뜸이야라고 계속 싸웠습니다. 착각한 면이 있기는 해요.
근데 3년이라는 기간을 지나면서, 아니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알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모두 다 순교자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들은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전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서야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본격적인 복음의 전도자로서 살다가 모두가 예외 없이 순교자로서 이 땅의 생을 마감했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뭐라 말씀하실까 봐 두려워서 듣지 않으시렵니까? 그 말씀 이전에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에 대해서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청년의 때 여러분을 만나고자 찾아오신 주님을,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바랍니다. 응답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요긴하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